어, 몇 시간 전에 인영이가 수면제를 한 움큼 먹어버렸어요. 한 30알에서 50알. 다행히 아침에 일찍 나에게 카톡이 왔었어요. 목사님 진짜 죽고 싶다. 근데 그래서 이제 애가 지금 응급실 가 있고 이제 아마 위세척 하겠죠. 근데 죽을 만큼은 아니기 때문에 다행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상황과 형편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청년의 때에 진짜 치유받지 않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깊이 받아야 돼요. 그냥 듣지 말고 좀 깊이 받아야 돼요. 내 삶 좀 나아지는 그 수준 아닙니다. 근원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틀림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게 틀림이 없는데, 그 구원에 대한 이 의미와 이 가치를 모르면 사실은 여러분 구원받고도 불신자 같은 상태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여전히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당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이 청년의 때에 꼭 알아야 될,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될 축복이, 이 십자가, 이 사건이 나에게 완전한 답이 되어버려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완전히 답이 된다는 말은 분명히 본 것입니다. 무엇을 봤어요? 사단의 역사를 분명히 본 겁니다.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를 본 겁니다. 사단 역사의 실체를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에게까지 와서 역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내게 그렇게 부딪히지 않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부딪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뭐죠? 실제적으로 내가 치유가 안 된 정도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실체가 말씀을 통하여 현실을 가지고 시대적인 상황을 따라 확실하게 확인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 문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절대 해결 안 돼요. 이게요, 여기서 나와버려야 돼요.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 버려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뭡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내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 버려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못된 각인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심지어 뭡니까? 자기를 미워하고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지 못하고 늘 생각 속에 살고 이런 굉장히 잘못된 각인을 갖고 사는 청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완전히 나와버려야 돼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죽으사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흑암의 권세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이게 내게 확실하게 전달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 체험되어져야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영적 문제를 넘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내 각인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이미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나를 실패시켜 가는데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된 이 삶을 살아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래야 여러분 뭐 할 수 있습니까? 현실을 직면합니다. 여러분 현실을 직면합니다. 어렵습니다. 특히 청년의 때는 갖춘 게 없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은 회피합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은 회피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중독으로 가고 거의 중독으로 갑니다. 요즘은요, 중독으로 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도파민 중독입니다. 예, 자극적인 거 좋아합니다. 이게 음식도 자극적인 걸 먹어야 먹은 것 같아요. 심심한 거 먹으면 먹은 것 같지도 않아. 그렇죠? 그 정도로 사실은 내가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을 성실하게 못 살아. 성실하게 사는 것 자체가 바보로 여기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을 직면하여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축복이고 가치 있는지를 거의 모릅니다.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이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전부 정신병이에요. 병원에 안 가도 되는 정신병이에요. 숨어서 약을 먹어도 버틸 수 있는 정신병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남에게 크게 해코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해코지하는 정신병이에요. 쉽게 말하면 남을 피곤케 하는 정신병이에요. 그래서 집착, 분산, 이게 전부 정신 문제예요. 우울, 조울, 심지어 경조까지도 정신 문제예요. 경조는 뭐냐? 조울에 조금 약한 것. ADHD, 이게요, 거의 뭡니까? 삶을 잘 제대로 못 살도록. 심지어 뭡니까? 불안, 공포, 공황, 그죠? 이런 것들이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가장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도록
전부 회피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자살로. 결국은 자살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안 하고 싶은데 된단 말이에요. 왜? 사단이 역사하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흑암의 영이, 자살의 영이, 중독의 영이, 우울의 영이, 불안의 영이 역사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답을 못 주고 있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뭐를요? 사단의 실체. 그래서 가장 현실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된 사람들 특징이 뭐냐? 현실을 거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게 뭡니까? 이게 TV 보면은 뭡니까? 저기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있죠. 그 전부 정신 문제입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바닷가에 저 한 달 살기 이게 전부 정신 문제입니다. 뭐죠? 현실 도피요. 직면해야 되는데 도피하고 있어요. 나는 자연인이다. 이게 전부 정신 문제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삶의 전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와 낭만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다 포장해서 뭘 못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 인생을 못 살도록 전부 정신 도피입니다. 도피. 전부 도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감정이요.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돼. 그렇죠? 분노 조절이 안 돼. 조절 장애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인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속에 있는 우리를 십자가로 걸쳐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뭐를요? 사단이 어떻게 실체로 역사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 영적 존재를 확인해야 되고 이것이 어떻게 내 영적 문제로 내려와 있는지 그리고 나의 각인을 어떻게 엮어서 이 축복을 다 놓치게 만드는지를 확인해야 돼. 여러분 그게 확인이 안 되면 구원받았는데 계속 시달려요. 그걸 멈추게 해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이걸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돼요. 이걸 확인하는 그 비밀을 가지면 이미 여러분은 뭐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확신 옵니다. 내 안에 확신 옵니다. 어떤 확신이냐? 절대 망할 수 없는 반드시 승리하는 확신 옵니다. 다시는 나를 정죄할 수 없다. 사죄의 확신 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 옵니다. 내 모든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다. 그렇죠. 확신 옵니다. 여러분 이 확신 옵니다. 우리는 이 확신 갖고 사는 거예요. 상황을 갖고 사는 게 아니고 실력 갖고 사는 게 아니고 확신 갖고 사는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응답하신다.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확신 갖고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면 하게 됩니다. 뭘 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거 가진 사람이요, 분접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진 사람이 막 들뜨지 않습니다. 뭔지 알겠죠? 이거 가진 사람이 막 회피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진 사람이 막 놀라지 않습니다. 이거 가진 사람이 막 감정으로 치우쳐가지고 막 상처받고 이러지 않습니다. 이거 가진 사람은 절대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상태가 그렇게 사람 말 같고 막 삐지고 막 섭섭하고 상처받고 이래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그리고 상황과 형편 가지고 막 눌려있고 갇혀있고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보고 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의 삶의 기본은 뭐냐? 내가 주인 되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인된 이 삶에 내가 주인, 다시 말하면 주도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냐? 왜 노예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노예로 갔을까요? 여러분 완전 바꾸세요. 청년의 때에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내 삶에, 결국은 여러분 삶의 역사를 일어나야 되잖아요. 삶의 주도권을 가져라. 이해되죠? 그러면 여러분 뭐 해야 됩니까? 삶의 주도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당연한 거 해야 돼요. 당연한 걸 안 합니다. 대충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늘 통장 잔고를 봐야 돼요.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다이어트 할 때 몸무게 잽니다. 늘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 포기했다 싶으면 제일 먼저 치우는 게 뭐예요? 저울 치아봅니다. 안 보고 싶거든. 청년의 때에 여러분 반드시 내 것 만들어야 돼. 뭐를요? 당연하게 할 것을 늘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여러분 못하면 절대 이 축복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은 어디서 왔느냐? 당연한 걸 안 해서 그래요. 당연한 걸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왜? 흑암이 역사하니까. 두 번째, 뭐지요? 내가 현실을 도피했으니까. 그러니 사실은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예요. 그래 놓고 막 응답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내 체질 다 바꿔놓고 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기대를 하고 응답 받으려고 하면 지금 도전해야 돼요. 뭘 도전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야 돼. 그게 회개입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깊이 들어와 버려요. 진짜 주님 앞에 무릎 딱 꿇어버려요.
왜지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 전부 다가. 그래서 주님께서 끝내야지만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해결해 놨는데 내가 주님 앞에 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왜 질병이 왔느냐? 주님 앞에 가라는 겁니다. 왜 가난이 왔느냐? 주님 앞에 가라는 겁니다. 왜 나는 인간관계가 안 됩니까? 주님 앞에 가라는 겁니다. 부부 문제가 왜 왔냐? 주님 앞에 가라는 겁니다. 자녀 문제가 왜 왔냐? 방법 찾지 말고 주님 앞에 가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야 시작할 수 있다.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흑암 역사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가 맞다면 우린 주님께 가야 돼. 이거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다. 아무도 못 도와줍니다. 우리가 하는 사이가 뭐냐? 끝까지 데려다가 주님 앞에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못합니다. 본인이 무릎 꿇을 거냐 안 꿇을 거냐는 그건 본인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입니다. 주님 앞에 끌고 우리 자녀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내 자녀도 한 영혼으로 끌고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봐야 돼. 뭐를요? 사단의 실체를 봐야 돼. 사단의 실체가 안 보이면 주님 앞에 가야 될 이유를 몰라. 그렇죠. 내 영적 문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나를 올가매고 있는지 모르면 주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는 오는데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듣는데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 기도는 하는데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해주는 거다, 사역은. 너무 분산되고 너무 집착되고 너무 분리되어 있는 모든 것을 모아 주님 앞에 가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바뀌도록? 각인 바뀌도록. 인생의 각인 바꿔주는 게 전도입니다. 교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절대 흑암 역사에 당하지 않을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뭐가?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내게 이미 와 있는 현실을 직면하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더 이상 내 타고난 DNA 속에 있지 않고 영적 DNA를 바꾸어 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내 상태를 만들어 삶의 주도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말로 붙어야 되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여기서 안 하면 무너져야 돼. 뭐 먼저 아시겠죠? 신앙생활은 쉬운 거 아닙니다.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생각이 죽는 겁니다. 내 방법이 죽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내 계산이 죽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거 하도록 돕는 게 전도다.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당연하게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 요셉이 노예로 갑니다. 한 번도 남의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것도 노예로 가. 그런데 요셉은 그 노예로 가서 해야 될 가장 확실한 노예 일을 가장 완벽하게 해냅니다. 왜지요? 앞에 게 됐거든. 앞에 게. 그러니까 내가 노예가 아니다. 이래 된 거예요. 나는 노예 아니야. 형식은 노예인데 나는 노예 아니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 나는 이것을 성공시킬 것이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뒤집을 것이다. 당연한 거 할 것이다.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거나 핑계대거나 방법 찾은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거였다. 당연한 거.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당연한 거 했다. 당연한 거. 여러분 이거 못하면 저 껍데기요. 수만 명 모여도 껍데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3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도 거의 뭡니까? 비등비등 싸웁니다. 왜냐? 당연한 거 하는 거예요. 러시아인들은. 저기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뭐합니까? 심지어 여자들도 지금 40살 넘은 여자들도 총 한 번도 든 적 없는 여자들도 군사훈련 받아가 지금 투입되고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군수물자 많은 러시아가 못 이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해야 돼. 당연한 거 안 하겠다고 하면 교회도 도와줄 수 없고 하나님도 도와줄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 안 하면요 하나님도 못 도와줍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걸 못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버림받는 거예요. 뭘 못 해가지고 다 응답받았는데 요거 못 해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 하세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 하세요. 당연한 게 뭔지 모르면 물어보세요. 뭔가 미래를 바라보고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당연하게 할 것을 찾아내라. 그게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다윗이 뭐랬습니까? 내가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매일 돌파해야 합니다. 조단도 뭐였습니까? 학교 가기 전에 항상 500개 슛. 당연한 거. 손흥민 뭐였습니까? 이게 공차기 땅에 안 떨어뜨리고 운동장 20바퀴. 아버지가 그래 훈련시켰어요. 운동장 20바퀴. 그래서 땅에 딱 떨어지면 거기서 다시 한 바퀴. 20바퀴. 19바퀴 돌아가고 공 떨어뜨렸다 그러면 거기 한 바퀴. 다시 시작. 20바퀴. 여러분 한국의 다른 선수들하고 레벨이 다르잖아요. 원래 오른발잡이거든. 왼발로 공차라고 오른발에 운동화 끝에 압정을 집어넣어놨어. 오른발처럼 왼발 쓰라고. 그래서 축구공을 잘못 오른발로 건드리면 압정이 찌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왼발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발 못 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 하세요. 당연한 거. 대충 말고 당연한 거. 핑계대지 말고. 지금은 불확실성의 시대 아닙니다. 내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니까요, 전부 회피요. 앞에 것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은 여기서 제일 당연하게 해야 될 걸 놓치지 않습니다. 전부 회피다. 아예 이걸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이걸 하면 나옵니다. 나는 목표가 없어요. 아니요. 당연한 걸 안 해서 그래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걸 안 해서 그래. 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당연한 걸 안 해서 그렇다니까.
그럼 이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머리 쓰지 마세요. IQ 한 170대면 쓰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꼭 해야 될 거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 삶을 주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없을 만큼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뭡니까? 뜻을 딱 정해버렸다. 나는 왕이 주는 진수성찬 안 먹겠다. 꼭 필요한 거 하겠다. 뜻을 정하세요. 필요 없는 거 하지 마라. 나를 분산시키는 거 하지 마라. 내 삶이 주님과 함께 가도록 오직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건 하지 마라. 이게. 모르면 물어보라니까. 메시지 안 들립니다. 기도가 안 됩니다. 예배가 안 됩니다. 틀렸어요. 당연한 거 할 상태가 안 됐어요. 뭐 먼저 아시겠죠? 왜? 흑암이 혼미케 만들어. 내 상태를 바꾼 적이 없어. 그러니 이게 아니지. 내가 주인인데 사단이 주인이지 사실은. 주님이 밖에 있는 이 불신자 같은 이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이 종된 상태로. 그러니 실제로 이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는. 여러분, 성경은 기본입니다. 딴 거 하지 말고 말씀을 읽어라. 어떻게? 소리 내서 읽어라. 나는 믿음이 없어요.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말씀을 뭐요? 믿음은 어디에서? 들으면서. 들으면 뭐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거다. 안 읽어. 성경은 안 읽으면서 사실 메시지도 잘 못 들으면서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나는 응답 없다. 나는 믿음 없다. 나는 역사 안 한다. 인도가 뭔지 모르겠다. 계속 얘기하는. 다른 거 하지 말아요. 집중. 청년의 때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독서. 책 읽으라. 여러분 청년의 때에 책 읽으세요. 많이 읽을 필요 없다. 책 읽는 것 자체가 뒤집히는 거다. 내 뇌를 뒤집는 책을 읽어라. 나를 말 수 있는, 편집할 수 있는 책을 읽어라.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뭐가 또 보입니까? 강단 말씀이 어떻게 지금 시간표에 역사하는지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 안 합니다. 다른 건 다 합니다. 그게 우리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합니다. 또 자책합니다. 그러니까요, 완전 이 흑암 덩어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흑암 덩어리. 지적하지 말고 좀 지는 흑암 덩어리 아이가 그래.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합니다.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시급한 거. 꼭 해야 될 거. 지금 해야 될 거. 그렇죠? 지금 해야 될 거. 여러분 이건 못하고 성공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지금 계속 문제를 주고
이걸 하라고 계속 문을 닫고 이걸 하라고 계속 답답하게 하고 근데 이건 안 하고 자꾸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사실 이 축복이 오면 이건 당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절대를 찾는 겁니다. 절대. 절대는 하나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절대예요. 내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내 같은 사람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러면 오늘이 내가 완전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이걸 이루려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내가 그런 사람이다. 또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절대 흑암 덩어리가 절대가 되어버렸어. 이거 회복하면 여러분 눈 확 열립니다. 어느 정도냐? 근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어느 정도냐? 두려움이 없어져 버립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상황 아닙니다. 언약 따라 중심 잡습니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뭐로 나타나느냐? 매일 할 걸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 해야 될 걸 놓치지 않는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실이요. 성실해야 이게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된 사람은 나를 변화시켜 늘 해야 될 거를 계속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성실입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책임입니다.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갑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야 됩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뭐 뭔지 아시겠죠? 하다가 힘들어 이게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힘 주십시오. 끝까지 가서 반드시 그 응답을 받아옵니다. 청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책임 없이 성실하지 않고 응답받을 사람, 응답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건 전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 열매 맺지 않는 가지 어떻게 됩니까? 잘라서 버립니다. 뭐로? 불쏘시개로. 열매 안 나옵니다. 응답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 막 했는데 못 갑니다. 왜? 이미 우리 인간 속에 넣어두신 하나님의 것을 못 누리기 때문에. 이게 또 뭐로 나타납니까? 열정으로 나타나요. 열정으로. 왜? 응답이 계속 오니까. 나이가 60, 70 됐는데도 막 던집니다. 왜지요? 열정으로 나타나요. 응답이 계속 오니까. 이렇게 나타난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것만 얘기하는데 아니요.
이게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회복이 시작돼야 돼요. 렘넌트 7명 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뭡니까? 우리는 미리 응답이라고 얘기해요. 미리 응답. 미리 보고 가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이게. 우리 청년들은 진짜 여러분 이 영적 상태, 이 삶의 축복을 회복해라. 절대 사단에게 지지 마라. 십자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찬송이 되도록 불렀다. 그렇죠. 일어나 빛을 발해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머리에 임하였느니라. 십자가. 다 이루었다. 더 이상 내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주님은 몰라. 베드로 도망갈 줄 알고 불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다른 걸로 나를 정죄하지 마라. 뭐로? 십자가로 끝내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안 보이면 이게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답을 낸 사람은 사단의 실체를 봐야 된다. 여러분 적나라하게 그래야 여러분 영적 문제가 치유가 돼. 안 그러면 계속 물고 늘어져요. 가정에 대물림된 영적 문제, 흑암 배경이 계속 물고 늘어져. 여기에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사실은 관심이 없어. 또 뭐입니까? 내 각인 이게 얼마나 실패시키는데 안 보여.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창세기 6장 육신적인 것밖에 관심이 없고 창세기 11장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딱 만드는 각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끝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면 이 상태가 사실은 예배로, 이 상태가 기도로, 이 상태가 전도로 연결됩니다. 이러면. 그런데 이게 되려고 하니 내 안에 하나님이 뭘 주셔야 되느냐? 내 마음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네가 밟는 땅 내가 다 줬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주인 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끝났는데. 여러분 큰 거 하지 말고 당연한 거. 많은 거 하지 말고 당연한 거.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당연한 거. 꼭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절대. 뭐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 저는 성실하네. 아니요. 하나님이 꼭 하는 절대를 봤습니다. 아, 저는 진짜 책임감 있네. 아니요. 이거 없이 책임감 가지면 스스로 눌려버려요. 이거 가진 책임감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갑니다.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책임집니다. 한번 해볼까? 아닙니다. 주님 이 땅을 주십시오. 이 산지를 주십시오. 주님 미국을 주십시오. 주님 세계를 주십시오. 주님 내 가족을 주십시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응답 올 수밖에 없죠. 응답 오니까 뭡니까? 그 응답 따라갔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뭐요? 열정이라.
나는 계속 응답 따라갔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뭐냐? 와, 저 사람 진짜 열정 좋네 이랍니다. 예. 뭐에 갑니까? 미리 보고 간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은 너무 중요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만났던 그 장소는 너무 중요한 걸 모세에게 줬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진짜 모세 마음에 뭐가 있는지, 그죠? 그걸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피제사, 확실한 언약 붙잡고 애굽을 무너뜨리는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렇게 가야 돼. 누가 한 번 해도 여러분 하나가 교회 10개는 살릴 만큼, 여러분 교회 없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할 수 있을 만큼 그 응답 받아야 돼. 여러분 그걸 내가 진짜 가슴을 탁 붙잡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를 죽이든지 응답을 주시든지. 그 정도는 나와야 돼요. 내 경제 축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진짜로 이거 하겠습니다. 다윗 주님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그렇죠. 도망가는 모든 과정이 전부 성전 건축에 대한 축복이에요. 왕에 대해서 받은 응답들이 전부 성전 건축을 향한 축복이에요. 그렇게 가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만하라고. 밤도 깊은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의미, 가치,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구원받았는데 노예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하지 마세요. 감정 따라가고 기분 따라가고 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라. 자기 사랑 안 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용서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함부로 하지 마세요. 반드시 찾아내라. 아니면 노예됩니다. 오늘 정재가 내한테 와서 얘기했는데 자기를 딱 봤더라. 이제 시작되겠구나. 자기가 왜 그런 줄 모르는 자기를 딱 봤어. 감사하다.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알면 달라집니다. 대부분이 모릅니다. 재앙이 뭔지. 그렇죠. 재앙을 보는 눈이 없어요. 재앙을 만났는데 몰라. 오늘 원준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까 예배 전에 전화가 왔더라고. 그런데 인영이가 한 주먹 집어넣었다. 그러면서 자기는 승리했다고 본다. 자기는 그동안 안 믿었대. 문제 사건 많은데 하나님 계획이 있고 보이고 막 이거 자체가 진짜 시답잖은 소리 들었대. 근데 진짜 그렇다는 거야. 진짜. 속은 게 아니고 승리했더라. 저도 그래 봅니다.
왜냐? 인형이 봐서는 반드시 얘는 끝까지 갈래. 근데 하나님이 막았어. 인형이 같은 애가 제일 힘든 게 뭐냐? 내가 뱉은 말과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본인이 진짜 싫어합니다. 인형이 같은 애들 지극히 자기 중심에다가 내가 말 딱 던졌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본인이 못 견뎌요. 자기가 죽겠다고 하면 죽어야 돼. 그래서 끝까지 갑니다. 죽으러. 근데 하나님 그걸 막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해서 내가 죽으려고 먹은 게 아니라 전혀 잠을 못 자니까. 자기도 모르게 툭 틀어넣었는데 그만큼 넣은 줄 몰랐지. 여러분, 재앙이 뭔지 모르면 큰일 납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합니다. 재앙. 선진국들이 전부 재앙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큰일 납니다. 뭐가 재앙인지 몰라. 여기 눈이 안 열려가지고 어떤 재앙이 임했는지를 모른다니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이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쫙 퍼져 있는지 모른다니까. 지금 마약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온 천지 깔려 있어요. 얼마나 재앙인지. 우리나라 자살 1위입니다. 압도적 1위입니다. 심각합니다. 40대, 50대 은둔형 외톨이가 쫙 깔렸습니다. 미래가 캄캄합니다. 저출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습니다. 재앙입니다. 237, 5천 종족이 재앙만 났습니다. 시급합니다. 그렇죠.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무너지는지를 모릅니다. 아니 성도들 많이 모이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많이 만들어 지금 병원이 꽉 차는데도 암 환자 계속 나옵니다. 정신문제 심각해집니다. 정신병들 계속 만들고 정신과 의사들이 계속 나와 개인 병원 만드는데 정신과 질환은 계속 늘어납니다. 재앙입니다. 가정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녀, 후대 정신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재앙입니다.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게 보여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불렀다. 내가 왜 이런 질병 갖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지 아닙니다. 시대 살리라. 재앙을 막아라. 나도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을 왜 사느냐. 재앙 막아라. 시대적 재앙 막아라. 교회가 하지 못하는 재앙 막아라. 세상이 하지 못하는 재앙 막아라. 전 세계가 재앙으로 들어가고 있다. 막아라. 재앙을 몰라요. 진짜 해방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해방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해방받았어요. 그렇죠. 주님이 주인 됐다는 확실한 사단을 꺾는 완전 사단에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뭡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무게에서 해방됐어요. 뭔지 아시겠습니까? 망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해방됐어요. 세상이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내가 해방 안 된 거예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아니에요.
문제 해결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전부 속은 겁니다. 해방. 오직 그리스도로 해방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축복이 뭔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나면 성경 읽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읽지 말고 소리 내가지고. 마태복음 1장,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 읽기로 결단 내리고 1년 첫날부터 줘라. 낳고 이러니까. 그리고 자기 또 전설이고 또 다시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 그럼 그날 또 줘라. 그래서 1장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쫙 깔렸어. 레위기 보면 과관이야. 전부 소 잡고 염소 잡고 막 제사 얘기밖에 없어요. 그걸 뭐라? 소리내서 읽어라. 뭐하도록? 내가 듣도록. 그 말씀을 내가 듣도록. 시간 정해서 하세요. 여러분, 시간 나면 게임하러 가지 말고 PC방 가지 말고 서점 가라. 서점. 시간 나면 클럽 가지. 우리는 클럽 갈 수 없지. 금토일이고 그만 나서니까. 요즘 교회 다니는 청인들 많이 갑니다. 심지어 토요일날 막 밤새도록 술 먹고 자기는 술 냄새 나는지도 모르고 온다니까, 교회. 우리는 뭔가 다 붙잡아가지고 절대 못 가도록. 독서 하세요. 진짜입니다. 독서하세요. 눈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고 밑줄 쫙 긋고 내 생각 적고 한번 해보시라니까. 뇌를 깨웁니다. 뇌를. 컴퓨터만 주구장창 보고 있으면 뇌를 죽여요. 말씀을 또 녹취하고 또 읽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보고 또 응답을 찾고 당연하게 하는 것. 여러분, 시간을 주님과 함께 다시는 노예로 안 가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선명하고 분명한 뭐로 불렀습니까? 시대를 살릴 귀한 하나님의 그 뭐로 불렀어요? 한 사람으로 불렀다. 이유 있는, 참된 이유 찾은 한 사람. 이거를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찾은 한 사람.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아는 한 사람. 재앙을 막아야 되는 이유를 아는 한 사람. 해방의 축복을 말해야 되는 그 이유를 아는 한 사람. 여러분, 현장을 본 사람이에요. 현장을 본 사람. 현장을 본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현장 본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 사람은 그렇게 안 삽니다. 그런 식으로 말 안 합니다. 그 본 걸로 얘기 안 합니다. 미래를 본 사람은 오늘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일정, 시간표, 스케줄을 여러분 진짜 그 안에 모든 하나님께 찾아냅니다. 다시 말하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도록? 내가 캠프 속에 있도록. 내가 망대 속에 딱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절대 망대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힘들어하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빼내와야 돼. 그래서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입니다. 그거 하는데 하나님이 나는 24시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 시공간 초월로 역사하셔야지만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보려면 그거 해야 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라. 그 응답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은 더 이상 노예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주인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내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릴 최고의 전도자로 준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셨어.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 한 사람으로 하나님 분명히 보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 누려야 될 것, 체험해야 될 것 놓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